할렐루야, 반갑습니다. 5월 29일 월드 비전교회 대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경배와 찬양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가는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맞아주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대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홀로 주의 권속들이 동서사방에 흩어져 있으며 또한 한 곳에 모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기쁨과 진실의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
약속하시겠습니다. 광고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할렐루야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 오늘도 할렐루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계속해서 성경 읽기 찬양, 유튜브로 설교 영상을 보시면서 기도하며 개인 신앙 생활을 잘 관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양배영 목사님, 양병화 사모님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전 세계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전 조지현 집사님, 한혜희 집사님 건강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장미숙 사모, 지난주입니다. 이번 주가 아니라 지난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안전하고 주님의 은혜로운 여행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코비드-19 예방접종 4차 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서 잘 맞으시고 또 건강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서 얼굴 뵐 때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원합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구원을 주시어서 늘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저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연약했음을 회개합니다. 부족했음을 회개합니다. 나약했음을 회개합니다. 게을렀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의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직장과 학업과 자녀들과 개인 모든 사정들을 돌봐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종 코로나의 질병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퇴치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 인류를 괴롭히는 이 약한 질병이 멈춰지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멈춰지며 복음 전파가 전 세계적으로 강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월드비전 교회에 맡겨진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의 복음 위하여 살게 하시며 오늘로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복에 복된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여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또 충만케 하옵소서. 이그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되리라.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되리라. 옛 야곱이 전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용용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되리라.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되리라.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되리라.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권속들이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고 기도 제목 드리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부복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연약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다
도말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복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저들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드린 모든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게 하셔서 주의 복음 위하여 헌신하여 저들의 모든 인생 중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가족들에게도 주의 은혜로 축복하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월드비전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대상이 있어야겠죠. 또 누가 믿는가, 내가 믿는가, 다른 사람이 믿는가, 그런 것이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믿는가? 내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돈을 믿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믿는 것도 아니고 우상을 믿는 것도 아니고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나의 주님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이 축복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또 이미 복된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3장 1절에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말씀을 가만 보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 교회의 신앙을 위협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가 믿느냐, 내가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믿습니다. 누구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어야 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위협하는 그런 사상과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입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교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는 그 신앙을 위협하는 많은 그런 불력 화음을 일으키는 세력들이, 이단의 세력들이, 잘못된 목회자가 또 잘못된 교리를 퍼뜨리는 자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이단들과 잘못된 교리를 퍼뜨리는 그런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고 나아갈 때 어려운 것 같지만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겨나가게 하시고 시대를 축복하시고 나라를 축복하시고 사회를 축복하시고 개인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주님이시며 그분만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나의 생명이신 것을 믿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이러한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믿어도 되고 또 예수 외에 율법을 실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재상기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아니면 또 다른 것을 자꾸만 가리키는 세력들이
자꾸 득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팽배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잘못하면 율법을 강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다가 정말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켜야 하는데 율법을 강조하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율법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기 위한 율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모범된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봉사하고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선한 일을 하고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좋은 일을 하는 사람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제대로 믿고 그리고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까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의 주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시며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고 그 예수님을 확실히 믿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나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 또 경험했고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그 지역을 떠나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목회를 하고 하는 와중에 바울이 떠나자 성령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또는 잘못된 사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성도들에게 자꾸 잘못된 사상을 집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과 잘못된 신앙의 사상이 있는 사람들이 득세를 하면서 오히려 올바른 신앙생활,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신앙에 위협이 온 것을 알게 되어 바울 사도는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듣고 믿고 났더니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했고 그리고 방언이 터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이 나아갔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였더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있을 때에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오지 아니하였더냐? 이것을 다시 재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제까지 성령 충만한 은혜 생활을 잘 하지 아니하였더냐? 너희가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잘못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은혜를 받고 축복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을 배제한 율법을 귀하게 여기는 것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없는 율법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율법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는 신앙을 가질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물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잃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내 잘못해서 나의 실수로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한 분만을 굳게 믿고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 잘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잘못된 신앙 사상을 접하면서 이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율법 하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율법을 자꾸 강조하면서 율법에 짐을 짓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이 모세 율법에 의해서 철저히 뭉쳐져 있는 것이죠. 모세 율법은 BC 1400년경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BC 1400년경에 쓰여졌던 모세 율법이 수백 또 천년 이상 되는 그런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막 그 온몸에 율법으로 젖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자꾸 실천하는 가운데서 자꾸 더 과장하고 그리고 더 강한 짐을 지우고 하는, 또 때로는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척 그런 모양만 가지고 실제는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도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하, 율법이 귀한데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은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제사를 지내야 된다. 비둘기로, 때는 양과 소와 염소로 피를 흘려드리기도 하고 곡물을 빻아드리기도 하고 기름을 태우기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그 제물은, 곡물은, 기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상징하고 있는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사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제사의 완성이요 예배의 완성인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소중하지만은 이 주일날 예배하면서 예배 끝나고 나서 밖에 나가서 남에게 상처를 두고 섬기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올바른 생활하지 못한다면 정말 참된 예배의 완성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예수님을 부여잡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헌신하고 예수 이름으로 봉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신앙생활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전에 보면 함께 같이 봉독하십시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더냐?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면 율법을 귀하게 여기고 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의 완성으로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 완성되신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정말 감사하며 나아갈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왜?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가 없는 곳에는 성령님이 거기서 역사하지 아니하십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강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약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정으로 나갈 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좀 내가 믿을 때 조용히 약하게 그냥 약하게 믿을 때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역사도 좀 잠잠하게 임하시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성령의 능력의 역사는 예수님 때문에 오는 것이다 이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 오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행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물론 이런 것은 있겠지만 그러나 율법은 완성이 아니라 미완성이다. 율법은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우리가 사람이 걸어가고 햇볕이 촥 내리칠 때 그러니까 그림자가 딱 비치죠. 나의 그림자가. 그러나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죠. 실체는 누굽니까? 복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의 그림자는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림자는 역할이 끝난 거예요. 몽학 선생과 같은 거예요. 임금이 되기 전에 그 왕자들을 교육하는 사람을 몽학 선생이라고 합니다. 몽학 선생은 아주 열정적이고 열심히 그리고 권위가 있습니다. 왜? 왕자를 가르칠 때 한 왕자를 제대로 가르쳐야 그 왕자가 이제 임금이 되었을 때 제대로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임금이 몽학 선생에게 권세를 주는 거죠. 막 강하게 가르쳐라. 제대로 가르쳐라. 안 되면 임금에게 막 보고도 하고 때로는 엄히 경고도 하고 하는 그런 권세가 몽학 선생에게 있지만 그러나 교육이 끝나고 나고 그 왕자가 임금이 돼버리면 더 이상 몽학 선생은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감히 임금에게 대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큰 소리도 못하고 경고도 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거꾸로. 바로 율법은 그와 같은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고 바울 사도께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 복음, 예수님을 더욱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소중한 것이지 율법이 성령의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본체시기 때문에 본체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 율법은 그 성령을 보좌하고 율법은 예수님의 실체를 보좌하고 그리고 기록으로 역사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은 율법의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듣고 믿음으로 오는 거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근본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왜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근본이라는 얘기를 할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대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우상을 섬겨서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뭐 나무를 섬기고 어떤 조각상을 만들어서 조각상을 섬기고 밀곰, 아스타롯 뭐 이상한 것들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냥 주변에 있는 것들을. 그리고 하나님은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잃어버렸어요.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보다는 모범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한 가정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차피 잘못된 신앙 안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죽어서 그 죄값을 받고 죄값의 대가로 지옥 형벌의 불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그 한 가정을 통해서 올바로 믿음의 계보를 잇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이 원래 믿음의 가정이 아니에요. 원래는 거긴 우상 숭배를 하는 가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네, 그 집은 우상 숭배하는 집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그 동네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바꿔 얘기하면 앞으로 네가 일단 떠나면 내가 지시해 줄 테니까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지역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행함이 있는 거예요. 행함이 먼저가 아니고 믿으면 행할 수 있고 믿으면 승리하고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각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로봇처럼 어떤 프로그램처럼 사람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개개인에게 모두 인격을 부여하시고 그 사람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설명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올바른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생활이 복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가정 심령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제가 할게요. 이게 아니라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더 잘 믿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과 그런 결단을 또다시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던 그것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 이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정말 소중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할 때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아브라함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제사를 했잖아요. 제사는 뭡니까? 바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 제물들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왜요?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구원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요 전부 다 이게 족보를 따져서 계보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 나중에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그 조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혈육적인 것도 소중하시지만 혈육적인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에 믿음을 보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앞으로 모든 인류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전부 다 구원을 받아야 할 텐데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오늘날 많아요. 이스라엘 현재에. 그 이유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안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제사를 지냈던 그 제물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단 아니면 이상한 사교 집단 그리고 뭐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환란 시대가 되어지면 14만 4천의 각 지파별로 다 합쳐서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수만 명에 불과하지만은 이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세 지말의 현상을 보고 결국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 참된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주께 돌아온 그 사람이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혈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닐지라도 다른 나라 사람, 다른 인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참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참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처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볼 때에 이 혈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원한 것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을 계승했기 때문에 바로 구원하신 것이지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낼 때 오실 예수를 믿었던 그것을 믿지 아니할 때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며 구원도 못 받으며 이방 백성들처럼 똑같은 그런 지옥의 불의 심판을 마지막 때에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방일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그것을 의로 여기셨고 성경이 미리 알고 이런 사실들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도하고 이방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렇게 영접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이방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어렵습니다. 말세 지말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말세 지말의 현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처럼 서로 이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난의 시작이 수천 년 동안 계속 진행되어서 시작에서 멈췄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작에서 이제는 요한계시록 6장의 첫째 임봉, 둘째 임봉 심판, 셋째 임봉 심판처럼 이제는 진행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 진행되고 있는 급격하게. 그래서 지진도 전 세계적으로 강렬하게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을 과학자들의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원자폭탄, 수소폭탄, 중성자 폭탄들이 이미 개발되어 있는 수만 기가 있고 지금 비밀한 가운데서 추정하기로는 많은 나라에서 원자폭탄을 더 많이 이미 만들어 있는 나라들은 더 많이 만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지금 시대가 너무도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같은 그런 전쟁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러다는 안 되겠다. 원자폭탄이 있어야 마지막에는 안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많이 만들려고 지금 시도할 것입니다. 더 많이 만들려고. 마지막 시대에는 이런 전쟁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많은 사람이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한꺼번에 죽는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요한계시록 9장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려면 그런 준비 작업이 지금 다 마련되어 있는 급박한 상황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빨리 전해야 될 것이며 급격하게 전해야 될 것이며 많은 사람이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어려움으로 움츠려들지 말고 더 복음을 말하고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재난을 급격하게 시작하셔서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질병과 많은 것들로 인하여 사람들은 죽어갈 것입니다. 이 재난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 다 재난을 만나고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환난 시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도 못 드릴 것이며 교회도 없어질 것이며 성경도 없어질 것이며 짐승표를 받으라고 할 것이며 짐승표를 받는 사람들은 모든 감시를 당하고 결국 그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좋게 좋은 생활을 유지할 것 같았지만 결국은 짐승표를 받은 그곳에서 고름이 나고 썩고 문드러지고 고통스러울 것이며 여전히 그럴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의 자리에 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믿음을 사겠다고 순교를 착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을 또 전 세계의 모든 땅에 있는 성도를 다 추수하시겠다고 요한계시록 14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정말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제사를 지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질 때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구원받고 복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복을 받느니라.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정말 참된 복은 무슨 복입니까? 참된 복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영원한 복이 참된 복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 받는 복은 제한적인 복이에요. 복 중에 일부 조금 맛배기와 같은 거예요. 정말 진정한 참된 복은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일했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 자리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 상급을 받을 텐데 그 상급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그곳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그 예루살렘 성 천국에, 그것이 최종적인 천국이죠.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그것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나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믿는 한 분만을 나의 구세주임을 올바로 믿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시대가 어려울수록 이단들이 더 흥황해서 믿음을 막 틀어버립니다. 믿음을 흔들기 딱 좋거든요. 이런 환난 시대, 재난 시대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막 떨쳐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믿음 생활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세지 말 재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재난이 급격히 일어날 모든 준비를 갖추고 이제 시작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 질병과 함께 살아가야 하고 백신과 함께 살아가야 하고 백신을 맞아도 어려움을 당하고 또 새로운 질병이 또 생기는 이러한 시대, 그리고 곳곳에서 지진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용암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바다의 생물들이 죽어가고 있고 질병이 만연하며 대기가 불안정하고 이상기온이 일어나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도 믿음은 이상이 없게 하시옵소서. 기후가 이상이 있어도 믿음은 온전하게 하시옵소서. 환경이 어려도 믿음은 온전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오늘 우리들이 이 혼란의 시대도 믿음은 정도의 길을 갖게 하시고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이 기쁜 소식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주님은 성도를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혜신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사망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혜신 성령.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참 평강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내주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고 구원받으며 복받으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두고 온 가정 위에, 저들이 준비하는 계획해 놓는 일들 위에, 이 미국 땅 위에, 대한민국 위에, 모든 선교지 위에 수많은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